네, 오늘 오전은 이제 약간 특강의 개념으로 왼쪽 뇌를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침에 부디 탄수화물을 꼭 섭취하고 오셔서 뇌작용이 아주 원활하셨기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파워포인트로 아마 준비가 다 될 텐데요. 이미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는 워낙 송민호 목사님께서 선교와 또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사실 또 전문가시고 저희 교회에서도 강사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선교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시 이제 교회의 선교적 교회로서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희 교회도 잠시 중단이 됐었거든요. 아마 비슷한 상황 아니실까 싶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부팅하고 리셋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또 핵심으로서의 선교 잘 아는 이야기지만 오전 아침 시간에 같이 좀 이렇게 강의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위일체의 선교적 이해부터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큰 출발입니다. 왜 우리가 선교하나? 이건 교회가 마땅히 그냥 해야 할 일이고 또 이건 하나의 의무나 사명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은데요.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삼위는 선교적 보내심으로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하나의 명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요, 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들을 알게 됐을까요? 아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보내셨다는 바람에, 보내시는 바람에 아들이 계시가 됐어요.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바람에 아버지 하나님이 셨구나 하는 것을 또 계시가 되어졌어요. 계시가 되어졌다는 말이 영어로 revelation, 영어로는 reveal, 드러내다 하는 말이잖아요.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시는 바람에 성자 하나님이 계시가 됐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보내시는 관계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이 선교적인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계시의 깨달음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죠. 땅으로 보내셨죠.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죠. 어디로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향해 보내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아가서 교회의 성장과 양적 팽창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되면 네, 이건 홍보에 가깝죠. 이것은 우리가 실적 늘리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고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냄받아서 백성들의 삶 속에서 구원을 도를 전하는 일이 그게 바로 가장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바로 이 보내심의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이 왜 나타나셨죠? 저와 여러분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누가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보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알게 된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말씀하셨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시리니.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실 때 우리와 함께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그러면 성령님하고 똑같은 another 보혜사니까 그럼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구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랑 성령님이랑 서로 어떤 면에서 같습니까? 보혜사로서 같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건데 하나님은 삼위가 나타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성령으로 성령을 저희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알게 된 겁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셨습니까? 보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어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셨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구나. 그걸 깨달을 때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에서 삼위는 무엇 때문이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지 않고 노출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불경스러운 제가 표현을 쓰면 하나님의 자기 누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숨기신 게 아니라 다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온몸을 던지시는 바람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후 하셨죠. 그죠?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근데 흉내 함부로 내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제가 어떤 그냥 기도원에 갔더니 분이 자꾸 앉혀놓고 후 하시길래 입냄새 만나고 짜증이 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자꾸 후후 부르시는지 그 흉내를 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러니까 막 쓰러뜨리려고 또 붙잡고 후 하시길래 제가 너무 짜증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흉내 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왜 후 하셨을까요? 창세기로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후 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 후 하셨을까요? 쓰러뜨리려고요?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지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후 하신 존재다. 요한복음 1장은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태초에 말씀에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태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그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는 천지 창조가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가르치고 인간의 생명이 후 불어넣어 주심으로 내가 바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다.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죄로 인해 실패했는데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living spirit, 생명이 되게 하시면서 후 하심으로 내가 바로 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쓰러뜨리려고 후 하는 거는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말씀이시고 태초에 나로 말미암아 온 만물이 지어졌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내가 바로 그다라는 걸 창세기에 나온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을 다 알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인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무너진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 보내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게 된 것이죠. 잘 아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렇게 설명하니까 또 살짝 재밌네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일체는 뭘까요? 일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일체는 삼위가 선교적 보내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선교적 동력으로 일체가 계시가 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계시된 것은 선교적 보내심으로 계시되어졌다면 우리가 일체 되신 하나님을 한 하나님이 되신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선교적 동력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알게 되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심으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일체를 어떻게 알게 되어졌느냐? 놀랍게도 저는 이게 참 어려운 지식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 야훼라는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야훼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왜 나타나셨습니까? 출애굽을 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니. 그래서 그 함께하심의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주심으로 함께하시죠. 그 성막이 뭐겠어요? 그게 바로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이 시작된 거죠. 이 땅에서 에덴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어느 날 다시 에덴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임재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리니.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성자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또 다른 닉네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나더 닉네임은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함께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을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또 참 희한하죠.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났고, 그런데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거죠?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하며,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이라고 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뭐라고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참 신기하죠? 성자로서 한 아들이 우리에게서 나는데 그분의 어나들 별명은 King of Peace, 평강의 왕이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너희와 너희에게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도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도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4장,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눈치 바로 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이라면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는 앞에서는 부활하셔서 후 하시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리니. 성령님은 그러므로 누가 주신 겁니까? 아들이 후 하셨고 아버지가 주신 거고, 동시에. 누가 줬는지 구별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삼위가 나타난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걸 들었고, 선교적 보내심을 위해. 그리고 선교적 동력을 하시는데 어디서 삼위 하나님이 똑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하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 하나가 되셨습니까? 천국입니까? 여러분이십니까? 나에게서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어떻게 계시는지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인생을, 죄인을 살리기 위해 삼위가 드러났고, 그 삼위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가 되고 계십니까? 내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바람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는 선교적 동력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서 한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삼위일체는 결국 뭘 말하느냐 그러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삼위가 되시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동력하셔서 한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왜 알게 되어졌느냐, 신학자들이 펜대 돌려가며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는 바로 구원론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온몸을 던지시고 온 힘을 다해 동력하시는 결과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삼위이시면서 한 하나님이신 분이더라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존재로, 미셔널 비잉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선교 좀 해보자 하는 그런 another 스텝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적 삶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본질이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이 이웃과 민족과 열방들 안에 계속해서 계시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삼위가 되시고 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시는 일에 당신을 모든 것을 던지셨다 하는 걸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교를 가슴에 품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을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여기 적어놨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삼위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계시되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선교적 동력을 통해 일체되신다. 천국에서 천사들 앞에서 삼위일체가 계시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의 좌소에서 삼위가 드러나고 일체가 계시된다. 삼위 하나님은 선교적이기에 계시되었고 일체 되신 하나님도 선교적이기에 선교적 동력 때문에 계시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중요한 게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뭘 알아야 되죠?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 네. 삼위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심을 동의한다면 그러면 성경의 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선교적 하나님이 선교적 계시를 기록한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은 선교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은 3단 논법입니다. 네. 예, 어렵지 않은 3단 논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3단 논법입니다. 선교적 하나님이시기에 선교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면 그것은 선교적 계시, 죄인들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계시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오늘의 운세 보듯이 보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쫙 펴가지고 딱 찍었더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가룟 유다가 나아가서 목을 매달더라. 엄마야 죽어야 되나? 네. 아니다, 다시 쫙 폈더니 또 딱 찍었더니 너는 가서 속히 그 일을 행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의 운세 보듯이 나 좀 힘들고 서럽고 괴로운데 뭐 좀 도움되는 좋은 말 없나? 고도원의 아침 편지 보듯이 보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선교의 성경적 근거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선교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는 용어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을 선교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선교의 성경적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죠? 그 Great Commission이라 그러죠. 대위임,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성령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Go and make disciples.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Great Commission, 대위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근거해서 우리는 선교해야 된다. 좋은 말씀이시고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성경에서 선교의 근거가 되는 구절 찾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선교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선교학자는 또 성경 신학자인데, 성경 신학자이면서 선교학자죠.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와 성경을 교차적으로 봐야 한다. 즉 선교의 성경적 관점과 성경의 선교적 관점을 같이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 있다면 그 DNA가 만들어낸 결과가 뭐죠? 몸이죠. DNA 없는 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몸은 있는데 DNA가 없다. DNA는 있는데 몸이 없다.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관계죠. 저는 또 커피를 좋아하는데, 네, 커피와 물의 관계, 커피 빈과 물의 관계. 여러분, 커피를 빈을 씹어 먹는 게 커피를 제대로 먹는 건가요? 아니면 커피를 마시는 게 커피를 마시는 건가요? 마셔야죠, 그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나는 오리지널을 좋아해. 그래서 커피 빈을 넣고 와작와작 씹어 먹으면 나는 커피를 먹었다. 이게 말이 돼요?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커피와 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커피 빈이 가루가 나고 그것이 분쇄되어져서 그것이 드리핑을 통해 추출되어지고 그것이 물과 함께 섞여서 나왔을 때 그걸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고 하죠. 말 그대로 선교와 성경은 커피빈과 물이 합쳐진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과 섞여서 나온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선교와 관련된 증거 구절을 찾는 게 커피에서 빈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커피 자체를 이건 어느 빈을 썼을까? 아라비카를 썼을까? 예가체프를 썼을까? 게이샤를 썼을까? 아니면 이것은 예멘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과라말라에서 온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파나마에서 온 것일까? 이것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것일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어 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와서 중요한 게 있죠. 팀 홀튼의 그 커피인가? 우리는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선교와 분리될 수가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더라도 성경을 선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늘 30분 설교를 할 수도 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도 왜 중요하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복을 잃어버렸거든요. 여기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은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이 있잖아요. 그 복이 뭐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할지니라. 생육 번성 충만. 이게 복이다. 여러분, 네,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만 복으로 보면 안 돼요.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네,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는 뭐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여우 같은 마누라 만나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러분, 그 비전이 뭐하고 똑같다는 거죠? 짐승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국으로 옮기면 강아지가 태어나서 좋은 암컷 수컷 만나 새끼 놓고 여름 복날 위기 잘 넘겨서 좋은 주인 만나 고기 먹고 잘 먹고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놀다가 낮에 배 깔고 엎어져서 자도 되는 그런 개팔자가 상팔자. 네, 그렇게 된다면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거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cultural mandate,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 복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죠. 그런데 그게 다시 회복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건 뭐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킹십, 왕권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때 나오는 말이 땅의 모든 족속, 이건 선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도 한국에서 있을 때도 그러니까 우리 송 목사님은 항상 선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선교로 설명하려고 그래. 이걸 꼭 뭐 그렇게 봐도 돼, 뭐 봐야 돼. 모든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인생. 목사님, 왜 선교적 의미가 명확한 걸 선교적으로 안 보려고 하는 당신의 의도는 또 뭐예요? 제가 그렇게 같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앞에 뭐가 나올까요? 창세기 11장이 있죠, 그죠? 창세기 11장에 뭐가 나올까요? 바벨탑을 지어서 사람들이 말이 달라져서 linguistic people groups, 언어 종족 집단으로 나눠져서 흩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족속이라는 말이 처음 제대로 나타난 겁니다. 뭘 기반으로요? linguistic people groups, 언어 종족 집단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 바로 앞에 뭐가 나오기 때문입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달라져서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이고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너 하나 복 받아서 대박 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대박 나서 천국 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바벨탑 사건 때 linguistic people groups로 언어 종족 집단으로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니. 여기서 또 열국도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linguistic people groups, 언어 종족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족속과 열국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느냐? 선교적 관점으로 해석해야지.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바로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게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다시 우리에게 cultural mandate가 아니라 뭘 주시죠? Great Commission.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이 약속이 제자들에게는 뭐로 이어집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을 이렇게 쭉 훑어서 정리해서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것을 선교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 거구나라는 걸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도 내가 너 하나 먹고 살리고 잘 살게 해서 다른 나라와 민족과 열방들 중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유일한 백성으로만 삼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 하는 이런 뜻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chosen people,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들, 나머지는 다 뭐죠? abandoned people groups, 유기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선택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결단코 폐쇄적 구원, 너희만 구원시킨다, 그래서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언어 종족 집단들, 다른 민족들인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 이야기는 이제 개인을 넘어서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민족 공동체로 이어지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국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열국의 죄를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만 살리려고, 우리만 천국 보내려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착각은 나머지는 다 버리고 우리만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을 리딤하기 위해서 리뎀티드 됐다라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Redempted to redeem. Redemption to redeem. 우리에게 주어진 구속은 구속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빠져버린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폐쇄적이고 아주 이기적인 구원론의 개념을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Blessed to bless.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습니다. Redempted to redeem. 이것이 오늘 모든 그 축복과 구속이 다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선교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바라볼 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컨셉으로 좁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나머지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장로교 목사로서, 저도 고신측 목사로서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셨습니다. 왜요? 나머지는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구원론적 선택은 곧바로 뭐가 됩니까? 선교적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선교를 분리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적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선교적 선택입니다. 동시에. 이걸 잊어버리면 나만 구원받았고 나머지는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유기는 결과론적 개념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유기했기 때문에 유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로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유기가 원인이 되어 유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심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다. 구원론적 선택은 필연적으로 선교적 선택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목사님의 개인적 견해가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구속사적 성경 해석을 가르치십니다. 소위 말해서 크리스토 센츄리, 크리스토텔릭, 그리스도 중심론적, 그리스도 종결론적 성경 해석과 설교를 가르치셨어요. 구약을 이해하면서도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실 메시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걸 누가 가르치셨느냐?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교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4장 25절 27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이게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이죠.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지금 에이 포기하고 집에 가자 하고 돌아섰어요. 왜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패했다. 돌아가셨으니까. 아유 또 무슨 또 여성들이 또 뛰어갔다 와가지고 부활했다는 이상한 소리라고 이러니까 아유 이제 우리가 갈 때까지 갔나 보다. 우리가 다 갈 때까지 왔나 보다. 너무너무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회딱 미쳤나 보다. 아유 죽은 사람이 살았다니 뭐 이런 헛소리까지 돌고 안 되겠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자 하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내려가던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이 일단 죽었다는 게 돌아가셨다는 게 그러면 이거 실패한 거네.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리를 막 여성들이 떠들어대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가 갈 때까지 갔나 보다.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나도 같이 미치겠다. 포기하고 부활은 무슨 이라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붙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뭐 이런 말까지 있다. 무슨 말이죠? 나 혼자 황당하다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사대, 개역 개정으로, 옛날 개역 한글로 했는데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는 Old Testament, 구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는 안 쓰여졌을 때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성경에 쓰여진 바, 이 모든 성경은 뭘 뜻하는 겁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말하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모세와, 왜냐하면 모세오경, 율법서, 모세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 유대인들은 그 역사서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다 선지서라고 봐요. 선지자들의 글과 그 다음 역사서와 선지서 전부 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그걸 역사서라고 보지 않고 다 선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저자로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하나 더 포함하면 뭐가 있죠? 시편에 이렇게 나겠죠. 이 세 가지가 다 쓰일 때도 있고 세 가지를 다 안 쓰고 둘만 쓸 때도 있어요. 그게 모세와 선지자예요. 아니면 율법과 선지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구약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 이 영광은 뭐죠? 부활의 영광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 뭐가 쓰여져 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엄마야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야말로 진짜 아멘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interpretation,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48절에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가 3년 내내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니라. 이게 뭐라는 거죠? 죽었다가 내가 지금 살아나서 너네들한테 보여주는 거 이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그 다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성경은 또 뭐죠?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깨달음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관점에서 이 깨달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삼위일체는 구약에도 나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부터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두 가지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까? 첫 번째, 인자가 고난받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생명 얻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라. 성경이 뭐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경은 모든 족속에게 이것이 전해져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말이고 송병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관점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으냐 그러면 이태리 음식에 마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음식에 마늘 같은 거는 신약 성경이고 우리는 마늘을 어떻게 먹죠? 네, 회를 먹으면서도 생으로, 고기를 먹으면서도 생으로 집어넣고 씹어 먹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면 안심해도 됩니다. 드라큘라 뱀파이어가 절대 우리를 물 수가 없습니다. 예, 근처에 오면 굳이 십자가 꺼내고 안 하셔도 돼요. 끄 가시면 바로 물러납니다. 마늘의 힘이 완전히 온몸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은 생마늘을 그냥 먹죠. 이태리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마늘을 달달달달 볶고 푹 풀어버려서 음식에 넣습니다. 그러면 음식 안에 마늘은 잔뜩 들어가 있는데 마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구약 성경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태리 음식의 마늘처럼 쫙 퍼져 있고 신약 성경은 한국 사람들이 불고기 쌈 싸 먹을 때 나오는 마늘처럼 튀어나와 있는 거죠. 너무 적절한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함에 있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뭐가 보이는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증인이 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누굽니까? 모든 족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족속들을 대상으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선교적 관점으로 읽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 헤쳐진 마늘 맛 찾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을 보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리했습니다.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야 하는구나. 그 다음 세 번째, 교회를 위해 선교가 존재하는가,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가. 많은 분들이 선교하는 교회는 성장한다, 선교하는 교인은 성숙한다, 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도구적 사고가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맞는 말이고 틀린 말 아닙니다. 선교의 도구적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논리가 선교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뭐가 중요하냐?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를,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키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키는 것이 참되게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지키지 않으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면 로마 가톨릭이 걸어갔던 길, 유대교의 성전이 걸어갔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없는 성전의 회복, 극단적 유대주의밖에, 시오니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 죽여서라도 성전 짓자, 시오니스트가 되는 길입니다. 사람들 다 죽이고 하나님은 우리만 선택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시오니스트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지키면 교회의 우상화, 교회의 왕권화, 교회는 시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자지 군림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실수가 로마 가톨릭이 빠졌던 실수였고,
교회가 왕권을 가지려고 했고 군림하려고 한 거죠. 그리고 교회가 오로지 나머지를 다 버려서라도 세워지려고 하면 유대주의자들이 성전에 빠졌던 시오니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을 위해 이 땅에 보냄받았고,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지키셔야지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명을 잃어버린 채 교회에 온 힘을 다하고 우리 교회 위에 올인하고 몰빵하면 그게 교회를 부패시키고 타락시키는 길입니다. 교회는 왕 같은 존재로 이 땅에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는 종처럼 세상을 섬기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권력화를 막아야 하고 교회의 신여화를 우리는 축복해야 합니다. 바로 목적형 사고,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선교를 통해 교회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바른 길입니다. 교회를 지키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십시오. 존재 목적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참되게 교회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라봅니다. 예배의 목적과 선교의 목적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에는 성전의 목적은 오로지 뭐였습니까? 제사였죠, 그죠? 그러나 신약시대 교회의 목적은 뭐죠? 바로 예배와 선교로 균형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성전은 기둥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나 오늘날 완성된 하나님의 교회는 기둥이 두 개입니다. 그 교회를 떠받들고 있는 기둥이 두 개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뭐죠? 예배의 목적.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예배가 모든 민족과 열방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적 결과를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하러 가서 뭐 하죠? 미니 올림픽하고 왔다. 선교 가서 크래프트 애들하고 놀아주고 왔다. 이게 목적인가요? 아닙니다. 선교의 목적은 뭐죠?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땅에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던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모여 열방과 민족과 방백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보는 환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은 선교적일 수밖에 없고 선교하는 사람은 예배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worship and praise, worship and mission, 이 두 가지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경배와 선교는 둘로 쪼개어 놓는 순간 이건 비정상입니다. 이란성 쌍둥이다 이 말인 것이죠. 선교는 목적은 예배이고 예배의 목적은 선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란성 쌍둥이 하나인 것을 왜 자꾸 떼놓고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 속에 하나 되어진 생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와 신약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장막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 되죠. 다윗의 장막, 옛날에는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은요, 목사님 그 모세의 성막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많은데 요즘은 없어요. 그래도 스캇브레이너의, 제가 뭐 신학적으로 그 사람의 그 논리를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스캇브레이너의 다윗의 장막, 이게 나오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려졌어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요, 구약시대 때 모세가 세운 성전, 그리고 사람들이 나중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과 모세가 세운 성막과 거의 같은데 없는 게 하나 있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없는 게 바로 뭐냐면 휘장이 없었어요. 다윗의 성막에는 휘장이 없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대신에 뭘 했느냐 그러면 그 휘장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쫙 세워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그걸 보고 오늘날 와서 이 24 hours prayer house 이런 게 전통이 생긴 것이 다윗의 성막 때문인데, 여러분 그게 꼭 24시간 동안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휘장이 있던 자리가 없어지고 평신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조가 지금 뭐하고 비슷합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랑 비슷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휘장이 있습니까? 강대상에 지금 휘장이 있나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올라오나요?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죽으시며 우리는 휘장을 지나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여 히브리서 말씀대로 휘장을 지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아니라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만인제사장으로. 그게 언제 그 모형이 나타났다는 겁니까? 다윗의 성막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이걸 보고 여러분 자꾸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지금 회복된 다윗의 성막이 뭡니까? 아이압을 가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회복된 다윗의 성막은 우리 교회가 24시간 동안 찬양을 해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회복된 다윗의 성막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24 hours worship and praise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차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마다 매 시간마다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한 교회가 24시간 동안 하라는 말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면 찬양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교적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일인 거죠. 우리가 앉아서 온 교인 동원해서 24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왜 그럼 중요하냐.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날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모스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여기서 그날은 마지막 때를 말하죠. 마지막 때에 회복의 날에 하나님이 뭘 다시 지어 일으키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지어 일으키시겠다고 해요. 모세의 성막도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잠깐 있다가 사라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겠다라고 하세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일으키겠다.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려 함이냐. 이 일을 행하는 자는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의 성막을 재건하는데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천하만국 백성들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출현,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의 출현은 신약 시대가 되어서 나타난 스캔들이 아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구약 시대 때부터 바라고 기다리고 예언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5장 15절 17절에서 다시 인용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여러분이 보시면 뭐냐 그러면 처음으로 초대교회의 제너럴 어셈블리, 총회가 열린 날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신학적인 이슈, theological 이슈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안디옥에 이방인에 의한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by the 이방인, for the 이방인, of the 이방인 철치가 생긴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의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안디옥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논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가 총회를 열어서 갑론을박과 격렬한 토론, 신학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결론을 어떻게 맺었느냐? 야고보가 딱 일어나서 자자자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총회 그만합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모스서를 인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무슨 말이죠? 이방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완성하는 겁니다 라고 야고보가 딱 정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오늘 야고보가 일어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총회는 끝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율법과 할례를 지키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허용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셨습니다. 교회는 왜 생겼습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기 위해. 그러면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침 큐티 딱 하고 오늘 교회 가서 기도 좀 해야겠다. 100점 만점에 49점. 네. 오늘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역시 기록된 바, 어디에서 기록됐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이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럼 어디에서 이 말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서 예언하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부터 기도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기도하는 집이었죠?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이제 이 성전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는 기도 안 하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완성하셨는가? 만민이 집이 되게 하기 위해 성전을 완성시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오순절날 성령님 왜 오셨어요? 방언받게 하려고. 네. 여러분, 이상한 기도원 같을 때 가서 좀 조심하세요. 저도 한국에서 기도원 이런 데 많이 다니고 했는데 이상한 기도원 원장님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아니면 좀 이렇게 뭐 기도하신다, 성령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애매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바로 안 보고 옆으로 삐딱하게 보세요. 약간 깔로 보시고, 그리고 말을 잘라먹고 반말을 잘하세요. 내가 보니 교만이 깊어. 기도가 열리지를 않아. 나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높였다가 놨다가 말을 빼딱하게 합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99% 조심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좀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 집회는 원장님이 인도하시는 집회라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앉았는데 웬만한 거 제가 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람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시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마시고 뭐가 터졌어? 방언이 터졌지. 방언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야. 저런 논법 쓰면 안 되는데 제가 딱 깝깝해지기 시작했어요. 방언이 없으면 성령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원에 왔으니까 꼭 방언 받고 가. 성령 받고 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 시간 오래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저 산 위에 올라가면 소나무가 있는데 뽑힐 때까지 오늘 밤새도록 기도해봐. 그럼 방언이 터져요. 그 다음 단기 속성법이 하나 있어. 가르쳐 줄게. 그래서 자 입술 붙이지 말고 혓바닥 띄우고 할렐루야 500번 시작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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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혀가 꼬이고 말리면서 막.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짜증이 나서 아유 뭐 500번씩이나 해. 코카콜라 하면 5번만 혀 꼬이는데 뭘 굳이 저렇게까지.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못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방언 못하면 성령이 없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방언을 받으리라 그러셨나요? 아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이러고 끝내셨나요? 그러면 권능이 목적이죠? 아니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죠, 그죠? 성령이 임하신 결과는 뭡니까? 선교적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결과는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수단이죠. 제가 성령님의 은사를 거부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잡자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도구로 주신 권능을 목적으로 착각하고 있냐 이거죠. 방언을 받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능력 받아서 어디다 쓰시게요? 그거 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선교적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신 겁니까? 방언을 주시고 권능을 주신 거예요. 사실 방언으로 기도가 먼저 터진 게 아니라 기도도 나중에 했지만 방언으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방언으로 전도가 일어났던 거예요. 난 곧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면 어찌미뇨.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였지 모르는 말 하게 되는 신비한 영적 체험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저는 가만히 있고 싶어요. 기적입니다 그거는. 네, 오히려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는데 증인으로서 안 살았다 그러면 방언 성령 제대로 받았는지 의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선교적 증인입니다. 거기에는 교단 안 따지세요. 제가 한국에 제가 있던 교회가 고신측 교회인데 뭐 방언 이런 거하고 거리가 상당히 먼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선교부 담당 목사하면서 선교팀들 갈 때마다 늘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지에서 교단 안 가리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가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몽골의 한 팀이 갔다가 진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전도를 쭉 하고 그 다음날 하루 쉬었다가 옮겨야 되는데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어저께 누가 전도하면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자도 눈뜨게 하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나오면 치유받는다.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팀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누가 그렇게 전도했냐. 어쩌려고. 이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믿었잖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잖아. 어떡하면 좋아. 거기서 나와가지고 죄송한데 우리 고신측 교인들이라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그 선교사님이 집회합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 않냐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데 선교사님은 막 마음이 뜨거우셔가지고 그래서 저녁 집회를 하고 우리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라. 그러면 혈루가 마를 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서 믿음이 결국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고 그대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딱 이제 소위 치유 집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4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나오신 거예요. 스트로크를 맞아서 왼쪽이 마비가 된 분이 나온 거예요. 좀 첫 케이스가 티 안 나는 위장병이나
당뇨 환자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편안한 분이 갑자기 나오니까 당황이 돼가지고 막 서놓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이 안 나더래요. 간절한 마음 반, 눈 뜨고 볼 자신이 없는 마음 반, 주님 재림하시옵소서 빨리 끝내든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선언을 빡 하니까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왼팔을 돌리기 시작하고 무릎을 폈다 앉았다 일었다 하시니 벌쩍벌쩍 뛰시면서 예수가 나를 치유하셨네. 마을 사람들이 다 놀래고 그 아들이 뛰어와서 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고, 더 놀란 사람들은 누굴까요? 저희 교회팀들이 더 놀란 거예요. 우째 이런 일이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런데 그 감동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정말 성령께서 임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뭐 어렸을 때 팔이 꺾이네 팔 잡고 기도하고, 알코올 중독증 환자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날 그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이걸 성경 보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팀이 갔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우리는 어떡하라고. 근데 혹시 모르니까 갔는데 방글라데시 팀은 나중에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도착하고 둘째 날 먹었던 닭고기가 다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남들 치유는 고사하고 자기들만 열흘 내내 설사만 하다가 거의 죽을 고생하다가 치유도 못하고 치유도 안 되고 그냥 돌아오셨어요. 제가 어떠셨냐 그러니까 방글라데시를 향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왔다. 귀한 체험하고 오셨습니다. 뭐 모든 역사가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참 많이 놀랬던 게, 무슨 기적 체험하자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교에 여기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자꾸 잃어버린 채 귀신 쫓는 신비한 능력, 그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순간 주객 전도 현상, 목적을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계속 이 강의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은사를 체험하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가장 무서운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본질적 목적을 잃어버린 채 교회하고 성령 받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소그룹 만들고 그러고 있으면 이게 위험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왜 그러면 방언이 터졌을까? 아까 말씀드린 바벨탑 사건 때문인 겁니다. 링기스틱 피플 그룹스로 다 흩어지고 나니 하나님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세우신 겁니까? 그들이 한 곳으로 다시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로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겁니까? 두 종족도 못 살아서 지금 전화를 치고 있는데 모든 민족과 열방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다 모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돌아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게 어딥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모든 족속마다 교회를.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천하 만국 백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림자 같은 사건을 오순절날 보여주신 거죠. 방언이 터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그게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기도가 터져버린 거죠. 드디어 성전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제 모든 종족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건 오늘 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참 신기한 체험을 했죠. 그러나 우리도 이걸 바라보면서 야, 나도 그런 신비한 체험하면 선교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것은 신학적인 충격이고 깨달음이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빛이 번쩍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이 말하죠. 주여 니시오니까. 여러분 보통 지금까지 사울이
가말리엘 학파의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파 문화생으로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을 받아온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역사하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여 니시오니까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 듣고 싶었던 거죠. 주여 니시오니까. 무슨 대답이 들릴 걸 기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게 들려야 돼요.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삼위일체론적 신학적 지식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부 중심의 신론으로 가득 차 있었던 신학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었던 철저한 바리새인 유대주의자 사울에게 상상도 해보지 못한 하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Theological Awakening이 일어난 겁니다. 신학적인 지평이 빵 터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입니다.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교회의 교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해버렸어요. 교회와 예수님이 동일시 아이덴티파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지금까지 가져왔던 신학적인 패러다임, 자기가 받았던 신학적 오리엔테이션하고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삼위일체론적 신론의 새로운 발견,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나니아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교회론에 대한 새로운 충격이었어요. 교회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부터 편지를 쓸 때마다 바울 서신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뭐로 봤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자기 자신에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건설하고 세우고 확장하고 개척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는 것이 바울에게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모든 족속마다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자기가 지금 핍박하러 간 사람들에게 무슨 로마에 귀부인이 있습니까? 장군이 있습니까? 귀족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로마가 완전히 천덕꾸러기로 취급했던 그 시대의 검투사, 노예, 여성, 아이들만 있는 지하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동일시하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브라만 계급부터 그 계급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밑에 그 사회 하층민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들을 짐승처럼, 노예처럼 취급하고 말할 줄 아는 당나귀 짐승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낮에는 사람들 보이는 데 다니면 안 돼요. 밤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쓰레기 치워야 돼요. 그런 계급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왜 인도의 계급제도와 문화를 떠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인도를 떠난 게 아니에요. 인도가 그들을 버렸지.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었을 때 양반과 귀족들이 아니라 평민들과 쌍놈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그 시대에 사회 저 완전히 밑바닥층을 형성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임금님이나 돌쇠나
신사임당이나 헌안설원이나 뺑덕어멈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이다. 계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 양반들이 막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처럼 우암 송시열 선생 직계집안 지용당파 26대선 이런 거 따지는 저 같은, 제가 또 장손도 아니고 종손이거든요. 네. 아시죠? 시종자 종손. 네. 네, 그런 제가 제사에 목숨 거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초창기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제사를 쉽게 버릴 수 있었을까? 저는 궁금했거든요. 쉽게 버린 게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그때 당연히 지적했죠. 너희들은 왜 한국의 유교를 버리고 전통을 버리고 문화를 버리느냐? 그때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세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 쌍놈들과 양반 출신이 아닌 쌍놈들이, 평민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한국 전통을 버리다니요. 한국 유교가, 전통이 우리를 버렸지. 우리가 언제 버렸습니까? 이 종교가, 이 전통이 우리를 버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닌 걸로. 버림받은 우리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주는 종교를 찾았을 뿐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버렸다고 말하십니까? 제사, 조상 잘못 만난 덕택에 우리는 늘 백정이고 쌍놈입니다. 양반들은 조상 잘 만난 덕택에 늘 제사 지내고 복 받을 짓만 하고 계시죠. 우리는 백정 조상 만나 이 모양으로 살고 쌍놈 조상 만나 쌍놈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제사 안 지내요, 못 지내요 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신앙이었다는 걸 저는 그때 그걸 알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똑같습니다. 그 시대에 검투사, 노예, 여성, 어린아이들, 사람으로 취급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하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태양은 로마의 광장을 뜨겁게 비추고 있는지 몰라도 로마의 광장 아래 고통받고 신음받고 살아가던 그 시대의 절망적인 백성들의 가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태양이 되어 그들의 가슴에 떠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핍박 속에서도 나에게 자유를 주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겨주신 한 분 되신 왕을 섬기며 로마의 황제에게 역적이라고 하는 그런 모의를 들으면서도 참으며 견뎌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살아가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군이 그 폐허가 된 런던에서 그래도 이 전쟁에 우리가 이겼으니까, 끝났으니까 마지막 행군을 육군, 공군, 해군이 다 오하열을 맞춰서 행군을 쫙 하는데 런던 시가지, 그 폐허가 된 시가지를 행진을 하는데 처칠 수상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와서 그들을 바라보고 강요들이 수고했다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는데 마지막에 예정에 없던 부대가 등장을 했어요. 2차 대전에 참전해서 눈을 잃고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그래서 목발을 짚고 휠체어를 타고 지팡이를 쥐고 남루한 군복을 입고 그냥 줄도 맞추지 못하고 걸어 나오는 상위 용사들의 마지막 행진이 시작되어졌어요. 소리치고 박수치고 노래하던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그들의 마지막 행진이 시작되어질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지를 못하고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뛰어내려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의 선교적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고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쳐다보고 와서 가슴에 도끼 찍는 사람, 누가 쐈는지 모르게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 앞에는 도끼 꼽히고 등 뒤에는 화살 찍히면서 그렇게 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마지막 천국 행진할 때 저는 우리 주님이 보좌에서 뛰어내려와 그런 저와 여러분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눈물을 알고 내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세워가시면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우리의 본질에 맞는 말씀, 찬양, 예배, 그래서 성령 받고 그리고 교회 세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길 당당히 걸어가는 우리 토론토 연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